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눔의 주제는요. 선천시대는 당근과 채찍으로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던 시대였다면 후천시대는 즉결심판 시대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당근과 채찍의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이 말을 키울 때 일반적으로 목초를 먹잖아요. 근데 이 말이 너무 힘든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당근을 주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을 시킬 때 그리고 말을 잘 들었을 때 그 칭찬과 용기의 의미로 그 상으로서 당근을 주잖아요. 그러면 말에게 채찍, 회초리는 언제 때려지느냐? 내 말을 잘 안 들었을 때. 그리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삐뚤어진 길로 가려고 할 때 이것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거. 그러니까 체벌로도 회초리를 치지만 또 잘 가라고 이끌어줄 때 채찍으로 매질을 하는 거죠. 이것이 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늘아버지는 어떻게 이끌어 오셨냐? 선천시대는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육혼적인 탐욕보다 늘 부족하게 하여서 인간의 교만을 수그러뜨리고 자연, 신의 존재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자연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들과 소통하게 하려고 아픔과 시련, 고난, 고통이라는 채찍, 회치료를 주셨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무속인에 매달리면 그의 신들을 통해서 공수라는 당근을 내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지하면 은총이라는 당근을 내려주셨고요. 부처님께 빌면 가피라는 당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셨고, 천지신명께 정환수를 놓고 축원하면 신의 보살핌이 당근으로 있었죠. 그리고 조상신의 또는 그 어떠한 수호신께 빌어도 그 화답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늘과 자연은. 또 어땠네요, 여러분? 당산에 가서 빌어도, 성황당에 가서 빌어도 터조신, 산신, 용왕신, 조왕신께 기도와 진원, 축원, 암송을 하거나 조상제도를 하거나 천도제를 지내도 항상 우리의 신들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셨죠. 왜 이렇게 당근을 주시면서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하늘아버지와 자연은 마치 우리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고 응석 부리고 어리광 부려도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키니까 달래고 원래서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천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하늘아버지께 매달리고 기복을 하고 부탁을 드려도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달래고 원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언제까지? 후천시대가 되어서 너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고 일어나서 네 스스로 살아갈 때까지. 이렇게 하늘아버지는 우리에게 당근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의 채찍을 때려 영을 깨어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영으로 본존재가 깨어날 때까지 그것과 연결시키게, 너희가 종교라는 이름, 도파라는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신이라는 것에 의지하여서 자연과 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연습, 그것을 시켜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본 존재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신의 언어를 네가 알아들으라고, 신의 마음을 네가 좀 가깝게 접근해 가라고. 이렇게 해서 선천시대에 채찍과 당근으로 우리를 회초리도 때리고 이끌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확신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요, 걸으면서 제가 맨발 걷기 하는데 소방서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또 여러분과 나눔을 쉽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여러분, 119, 이게 역할은 뭐죠? 119는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는 위험한 순간에 응급조치를 무료로 지금 와서 다 해주시오. 마치 선천시대에 신이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소방관이 와서 우리의 육신을 보살펴주고 건사하고 응급조치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후천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소방관이 온다고 생각을 하나요? 후천시대를 즉결심판시대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제는 내 영, 나의 본영을 다 깨어나게 했죠. 나의 본영, 본존재는요, 이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119 차량과 같은 것, 그 다음에 응급조치의 품들, 그 다음에 소방관과 같이 그 의사와 같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후천시대, 영성시대가 됐을 때는 이제 하늘아버지가 119 차를 소방관이 타고 와서 나를 직접 구해주고 응급조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천시대, 영성시대는 선천시대의 당근과 채찍은 없다. 바로바로 즉결심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천시대는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육혼적인 탐욕을 부리고 네가 이기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려도요, 하늘아버지는 즉결심판 안 했어요. 몇 년 후에 그거에 대한 벌을 주시든가, 또는 너의 당대가 아니면 너의 후손, 2대, 3대까지도 미루고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체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후천시대, 영성시대는 기다리지 않는다. 적어도 네가 어떤 언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 몇 달 이내, 적어도 3년 이내에 즉결 심판으로 너에게 그 대가는 돌아갈 것이며 적어도 네 생에 네가 다 책임지고 가야 된다. 이것이 후천시대의 즉결 심판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즉결 심판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까지 해오셨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재밌게 풀어가 보면은요, 선천시대의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게 있는 게 무엇인가요? 인터넷 기반이잖아요. 그죠? 모바일 폰이라는 거죠. 세계 그 누구와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 내가 소통하고 싶을 때 소통하고 싶다는 거죠. 아버지가 물질 문명을 이렇게 극도로 발전, 진화시킨 이유가 과연 인간들 너네들끼리 소통하라고 이것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늘아버지는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라? 나와 소통해라. 네가 하늘과 직접 소통해라. 어디로? 본영, 본존재로. 항상
본영 본존재가 하늘아버지 자연 대우주의 주파수에 네가 리모컨을 맞춰서 주파수를 맞추면 나는 언제나 너에게 밝히 살아갈 수 있는, 네가 아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알려주겠다라고 아버지는 이러한 물질 문명 선천 시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왔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영들을 조금씩 깨어나게 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도 아버지가요, 하늘아버지가 우리가 여기가 본영 본존재가 잠들어 있어서 그렇지, 얘가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늘아버지가요 우리에게 카톡도 보내시고요, 유튜브로 여러 가지 말씀도 촬영해서 보내시고요, 문자도 많이 보내시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나의 의식, 생각이 온통 다른 데로 쏠려가 있으니까 세상살이에 세상의 탐욕과 이기심에 눈멀어 있으니까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어리석게 바보처럼 순진하거나 영악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하늘아버지는 후천시대 영성시대에 들어와서는 내가 고장이 났을 때 직접 방문해서 AS 기사가 수리해 주는 것처럼 하시지 않는다. 물질 문명을 왜 발달시켜 놨냐? 이제 하늘아버지는 원격 지원을 해서 우리를 치료를 해주시고 원격 제어를 통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늘아버지의 무한한 은총을 우리가 받으려면,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무한한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본래의 나의 신성, 신의 품격대로 살아가려면 나는 그것을 알아들어야 한다. 하늘아버지와 원격으로 통신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철든 자식처럼 행동할 수 있으려면 나는 깨어 있어야 한다. 무엇으로요? 본영과 본존재를 아버지가 무상으로 깨어줬으니 이제 나는 일어나서 빨리 걷고 뛰고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즉결 심판으로 처벌이라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즉결 심판을 통해서 아버지가 깨우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첫째, 신과 자연을 팔아서 장사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 그것이 첫 번째 당자예요. 두 번째, 신과 자연을 빙자해서 사람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무릎 꿇게 하면서 자신을 메시아, 재림주, 미륵, 스승, 정도령 또는 자연의 유일한 일꾼이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 하늘아버지 제자다 운운하면서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자, 이것이 두 번째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게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게 자신을 기만하고 상대를 기만하고 하늘 자연을 기만하는 자, 그 다음에 나를 찾으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자, 네가 육훈과 육신이 너의 진짜 너인 줄 알고 그런 가짜 나에 매여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본영, 내 본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공부도 하지 않는 자,
대자연을 제대로 모르면서 자연과 나는 별개로 생각하는 자, 거짓을 일삼는 자, 타인, 사회, 세상을 항상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자, 세상에 대해 무조건 분노하고 화내는 자, 내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 찾지 않는 자, 다른 이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자, 내 것만 주장하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그 어떤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온통 부정의 생각으로 물질화되고 생각 속에 헤매고 있는 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늘아버지와 그러한 주파수를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통 나의 부정의 생각, 부정의 물질 에너지로 가득 차서 나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요, 후천시대는 즉결심판이에요.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이제는 하늘아버지가. 왜요? 깨워줘서 그래요. 하늘아버지가 본영 본존재를 깨워줬다는 그 명분 때문에. 선천시대는 깨워주지 않았어요. 네가 스스로 깨워야 했어요. 근데 깨워놨는데도 네가 다시 잠든다,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꿈속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머물려고 한다. 꿈속에 있는 너의 권력, 명예, 돈, 재주, 잘난 거, 인기, 이런 것들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머물려고 한다? 이것은 후천시대, 영성시대는 즉결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후천시대, 영성시대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늘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홍보기관으로서 너희에게 코로나라는 3년을 줬다. 어떻게 살면 네가 아파지고 네가 어떻게 고립되는지를 철저히 3년간 네가 반성하고 너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그 시대가 끝나고 2024년에 나는 분명히 너의 본영 본존재를 깨워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 신이 다 들어있고 119도 다 들어있고 그 어떤 의사도 다 들어있고 세상의 대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압축하고 응집해서 여기에 딱 들어앉혔는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라는 거죠. 너의 책임이니까 네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슬픔,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업자득이요, 네가 만들어낸 것이니 네가 책임지라고 하늘아버지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스스로 내 육혼으로, 내 육혼의 커튼으로 하늘의 빛을 차단하고 내 육혼의 벽으로 하늘의 소리를 틀어막고 내 육혼의 생각의 뚜껑으로 하늘의 향기를 막아버린다? 내 육혼의 내 고집의 웅덩이로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후천시대, 영성시대에 내 스스로 목을 조르고 숨막혀 사는 일들로 너희는 겹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즉결심판으로 너희는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영성시대, 후천시대 육혼으로 사는 것이다. 육혼과 육신이 너라고 주장하면서 가짜 나를, 진짜 나를 의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너희는 즉결심판 대상자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지혜를 스스로 막고 너희가 너의 육훈으로 인연의 소통을 가로막고 자연의 기운까지 차단해서 몸이 힘들고 정신은 산만해지며 모든 것은 어려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119 무료 시대는 가고 너희에게 119 차량과 같은 본영의 무한 동력을 주었으니 네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너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살아도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급 차량도 이제는 너에게 없으니, 그리고 너를 도울 수호신도 이제는 없다. 왜?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 어떤 도움도 없다. 네 스스로 직접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인정해라. 너의 진짜 나를 이제는 제발 좀 알아봐라. 그리고 존중해줘라. 그리고 대우해 드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기에 있는 본영 본존재가 하늘아버지이니까 처럼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하늘아버지 하나는 하나라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자명하게 알아야 되는 시대, 후천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도 여러분 정말 무겁게 지금 나눔이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리 정화 시대에, 청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정리 정화해야 될까요? 선천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성 시대, 후천 시대는 이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순수 시대로 향하고 있다. 가고 있다. 그 순수 시대는 무슨 시대냐? 내가 살아있는 신이여 천부경을 삶으로 펼쳐놓은 그러한 삶이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나의 본존재가 온전히 내려와서 사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도 정말 긴 시간 동안 나눔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 즉결 심판 시대에 아버지에게 심판이나 받고 아버지를 걱정 끼쳐드리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요. 하늘 아버지께 대자연의 대우주의 지푸라기라도 하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태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려고 오늘 이 시간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오늘 공부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